우리 매일 새벽에 보통 2장, 3장씩 읽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성경 한 독씩 꼭 안독을 하는데 아우데일리 브레드를 가지고 같이 쭉 읽고 있어요. 그 중에 화요일 날 말씀 중에 이사야 28장 16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어요. 28장 16절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함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는 정말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의 프라피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초석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급하게 멸절되지 않는다. 그 돌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돌이 뭘까요? 그러면 이사야는 굉장한 비전과 비유와 꿈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장차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시대에는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돌이라는 거예요. 돌. 도대체 이 돌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함께 찾게 됐고 정말 그런 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먼저 여러분 첫째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다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나 돌이나 다 같이 쓰겠습니다. 네. 락이나 스톤이나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그랬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돌, 우리가 믿으면 망하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돌을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정말 놀러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깨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헤어졌던 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 반석이 깨져서 음료가 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어느 때 이야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요 참 우리처럼 어떤 때는 의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컴플레인도 많았어요. 농사 한 번 안 져도 하늘에서만 만나가 내렸으면 여러분 목이 매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먹고 싶다 그래요. 뭐가 가라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고. 또 떡만 먹어보세요. 목이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목말라 죽게 아니하시고 다 그 생수를 공급해서 다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을 줄일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 무엇을 치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쳐라. 우리는 말하면 돌을 쳐라. 돌멩이를 쳐라. 든든한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부러져야 될 텐데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막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도 뭐 돌을 칠까요? 뭐 돌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요즘 진짜 안반수라고 저 지하 뭐 돌에서 나온 물이 귀하다고 그 안반수 팔기도 합니다. 그 물을 먹자는 게 아니죠. 어떤 물을 먹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이 물을 마셔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을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그럴 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 물 마셔도 또 갈증이 옵니다. 여러분 더운 날 운동하다 보면 또 물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또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물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바위가 터진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죽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갈증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주신 거죠. 주님의 몸도 마치 쪼개진 반석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의 갈증의 근원은 다 죄에서 오죠.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건해도 그럼 70, 80, 그렇죠? 오래 살면 120. 그 안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까?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가? 찾아내면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예요. 예수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오면 그랬죠. 그 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첫째 우리 예수님이 그 돌이셨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 온 인류의 생수가 되어주셨다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2장 4절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2장 5절 다음 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도 세워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었던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에 건축자의 보린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도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리죠. 깎아서 작으면 버립니다. 맞지 않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아다가 누군가는 또 멋진 집을 짓습니다. 정원은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 이거 읽어봤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뭐 집 짓는 얘기예요? 제 자재를 아껴서 뭐 집을 한 채 더 지라는 얘기인가?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뭘 하나 아껴서 딴 집 짓는 건가?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랬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또 다른 집을 짓는 돌이 있다. 시편에서 구약에서 저렇게 노래하고 기다렸는데 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그랬어요. 이 예수는. 예수는 사람들이 버렸죠. 유대인들이 버린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다 내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머릿돌 있죠. 옛날 본문에 우리 다 머릿돌에서 시작한 연도를 써놓습니다. 무슨 집에 머릿돌이 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집에 머릿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하나님이 다시 지은 집이 있어요. 뭘 짓는데 예수가 머릿돌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했더라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는데 누구의 이름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죠.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은 구원 얻기에 유일한 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이름만이 이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집을 짓는 데에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밭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교회는 동부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세상에서는 쓰임받지 못했는데 버림받았는데 죽음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머릿돌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신다는 걸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돌담을 쌓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다 공통적으로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도 돌담을 쌓았죠. 야곱도 가는 곳마다 돌담을 쌓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돌로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누가 성전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새 도성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돌로 쌓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로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느냐?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노릇을 합니다.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물론 이제 교회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공동체의 원동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교회와 세상 모임은 다르죠. 왜 다르냐?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가 더 이상 교회에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나 교회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가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고 월말고사가 있고 그리고 주말고사가 있어요. 우리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심판이라는 것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해야죠. 그런데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도요 이 기준이 막 흔들립니다. 심판이 자기네 선수 아니라고 그렇게 잘하는데도요 빵점을 준 경우도 있어요. 빵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 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네 선수는 못해도 100점을 주고 여러분 남의 선수라고 떨어뜨리라고 빵점을 줘요. 어떻게 빵점을 줄 수 있습니까? 좀 내적 감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자기 이기적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데 돌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이유는 막 새겨놓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름이 좀 오래 가라고 영원하라고. 돌은 영원하니까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은 다 읽었죠? 아이고 누가 아이고 다이고라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이름 새겨놓는 거 좋은 일 아니지만 그런데 돌이라는 게 뭐냐? 불변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분명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뒤죽박죽 얼렁뚱땅 이랬다 저랬다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깎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이게 터가 반석인데 이 터 위에 세워진 자는 상을 받고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면 없어져요.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어디냐? 이 공력이 이 불에 없어지면 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었을지라도 불에 타 없어지면 상이 없고 그 공력에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이 불에 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는 인생이 있는데 무슨 터 위에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냐는 상받는 기초 반석 터라는 거예요. 누구의 터 위에 세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른 틀에 세운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다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든든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 공력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돌이라는 게요 또 이런 성격도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하다가요 돌을 유리창에 던지면 유리창이 깨집니다. 이와 똑같이 다니엘은 돌멩이 하나를 큰 신상에 던졌는데 그 돌을 맞은 우상이 산산조각이 되는 꿈을 꿨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오히려 여름 타작할 때 벼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견고했던 우상인데 뜨인 돌이 하나 날아가니까 그 돌에 맞아가지고 우상이 아주 가루가 되는데 벼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이 뜨인 돌이 뭘까요? 뜨인 돌. 그 돌에 맞으면 아주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반석이 돼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반석이 되는다면 어떤 자들에게는요 돌 한 방 맞는 것처럼 다윗의 돌팔매처럼 골리앗이 자빠지는 것처럼 멸절시키는 돌이 되기도 한다. 계약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돌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같은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돌이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돌이나 같은 돌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귀한 반석이 됐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돌은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네, 돌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돌 얘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의 반석이고 영원히 내 의지할 변치 아니할 나의 희망이고 그죠? 생명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예수가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해를 믿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9장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30좀 넘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대인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일수록 유대교에 정통할수록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수록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었다 이야기죠. 우리에게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됐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뭘까요? 구원의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참 어렵기도 하면서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을 차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이제 마음 수준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이나 비를 골고루 내리실까요? 의인의 밭에만 그냥 다 쏟아주실까요? 햇빛을 비추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해를 비추는데 교회에만 해가 쫙 비치게 하고 절감이나 이상한 데는 아주 햇빛도 안 비치게 그래서요 막 곰팡이 가서는 또 그렇게 하실까요? 공평하게 해를 비추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라도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데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딱 등록하면 그때부터 막 사업이 있어 전리로 된다면야 교회 다 등록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차별을 별로 안 하세요. 왜?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놓으시고 도시에 좋았다 보니까 다 잘 되라는 거예요. 다 잘 되라. 비도 내려주고 해도 내려주고 열심히 하면 장사도 잘 되고 다 노력하면 건강도 하고 다 오래도 살 수 있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나 아무것도 없이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심판의 돌은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짱돌에 맞아서 내가 살아있으려면은 그 말이죠. 이거 돌 던지는데요 여러분 그거 맞고도 살아있으려면은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 안 던지세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돌 맞으면 다 죽는다고 해요. 골리앗도 넘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돌에 정말 우상들 다 자빠지더라고 해요.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지만은 누가 심판의 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도주가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죄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죄인인데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내 죄값으로 그냥 지옥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회가를 쓰면서요 한 예화를 좀 이렇게 제가 써보았습니다. 절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등산을 갔어요. 깊은 산에 갔는데 모험심이 있어서 깊은 계곡 안에 내려가 봤는데 그 계곡 안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무시무시한 곰이 있는 거예요. 슬렁슬렁거리고. 근데 이제 죽은 듯 하다가 빨리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이제 피어서 도망가자 해야 돼요. 곰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이가 쩍쩍 주저앉더니 등산하고는 풀고는 배낭에 있는 운동화를 하나 신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 지금 급한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를 재촉을 하니까 운동화를 탁 갈아 신은 다음에 뛰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곰보다 빨리 뛰려고 운동화를 갈아 신는 게 아니고 너보다 빨리 뛰려고 내가 운동화를 갈아 신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야합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곰이요 한 사람만 잡아먹으면 되지 여기 2인분 2명씩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만 빨리 가면 곰이 너 잡아먹으면 나는 살 거다 이 생각이 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하시고 뛰면 늦으니까 곰한테는 어차피 잡힐 것 같고 너가 잡혀먹어라 나는 도망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게 그래요. 그죠?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대신 어려움 당하면 나는 피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는데 그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부러진 지팡이라고 했죠. 애굽은 이스라엘 그렇게 의지했지만은 애굽이 이스라엘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분이 있는데 내가 돌을 세우겠다. 그 돌이 믿으면 급전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 돌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돌. 너 그거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그 돌인 줄 몰라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이야기죠. 그 예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의 때가 있는데 심판의 때에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결론을 한번 같이 들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예수는 참 좋은 친구세요. 아까 그렇게 도망간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 곰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대신 싸워주셨어요. 피 흘리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날 살려놨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요. 그 사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망 권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건 뭐냐? 저게 곰이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놓은 데가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쳐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우리 교회 오세요. 힘들어도 교회 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울고 짓고 여기서 주식이 부르짖으면 사탄이 우리 따라오다가 펜스에 막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하면요, 주일성사 한번 하지 못하면 막 보세요. 곰에 긁힌 자고 무서워 떨어져 창백한 얼굴 사실은 세상을 그렇게 살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 펜스가 있어서 사탄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가 심판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건 이 동굴 속에 와서 이제 펜스도 걷어내고 그 곰을 완전히 멸망해서 무저격석에 집어넣고 이 동굴이 새하늘과 같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이 돈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주님 오신 걸 기다린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도 줄여주세요.